안녕하세요. 잠언 13장 시작합니다. 13장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고 올바른 말은 무엇인지, 재물과 성공에 대하여, 그리고 의로운 삶의 결과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간사하고 속이는 자는 포악한 일을 당한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려 함부로 떠드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항상 거짓말만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겠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의로운 사람은 밝게 빛나는 빛과 같고 악인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충고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쉽게 얻은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수고하여 모은 재산은 점점 늘어난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가 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된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람을 죽을 위기에서도 구해낸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악한 사신은 문제를 일으켜도 충성된 사신은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조성한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축복이 따른다. 선인의 사업은 자자손손 대리를 잇지만 죄인의 재산은 선한 사람을 위해 쌓인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을 많이 낼 수 있지만 불의를 따르다가 가산을 탕진하는 자도 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자녀를 징계한다. 의로운 사람은 배불리 먹을 것이 있어도 악인의 배는 언제나 허기진다. 다음은 14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미련한 사람과 비교하여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헐어버린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호한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소가 없으면 소 여물도 줄 필요가 없고 구유를 청소할 필요도 없고 귀찮은 일이 없어지겠지만 소의 힘으로 밭을 경작하니까 구유를 청소하는 귀찮음보다 그 유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언어로 예를 들자면요. 말을 아예 안 하면 탈이 날 일도 없겠지만 말을 선하게 사용할 때는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교육도 할 수 있으니 그 유익이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쉽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없으므로 배울 것이 없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갈지 자기의 길을 잘 알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남을 속이기만 할 뿐이다.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남이 나누어 가지지 못한다.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집은 번창할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만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도 있다. 웃어도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을 수 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만큼 보응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살피고 조심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고 악을 조심하지 않으며 함부로 행동한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부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지만 선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생기는 법이지만 입술만 놀리면 궁핍해질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은 그에게 면류관 같아도 미련한 자의 재물은 다만 미련한 것일 뿐이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 증인은 사람을 배신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성이 많으면 왕에게 영광이 되지만 백성이 적으면 주권자라도 힘없이 몰락하게 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할 만큼 몸에 나쁘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재난이 오면 악인은 쓰러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어도 희망이 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는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어 말한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다음은 15장입니다. 지혜자의 말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그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표정도 밝고 말도 부드럽고 순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배려하는 여유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이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바르지 않아 아무 말이나 내뱉는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진리를 저버리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책망할 때 듣지 않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나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빛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고난받는 자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에게는 모든 날이 즐겁다.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크게 불어나도 번뇌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큰 길처럼 탁 트여 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을 어미를 업신여긴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며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은 성공한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을 걷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고 과부의 재산은 보호하신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거짓없는 선한 말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부정이득을 탐하는 자는 자기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의인의 마음은 할 말을 깊이 생각하고 대답을 하며 악인의 입은 생각 없이 악을 쏟아낸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를 얻는 것이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 다음은 16장입니다. 16장은 사람은 살면서 온갖 것을 다 경영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며 남을 속이지 말고 불의를 따르지 말고 행위를 바르게 해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너의 경영을 이루어 주실 거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해하려는 너의 원수와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 그 계획을 응답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 하심으로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인자와 진리로 죄를 용서받게 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도록 해주신다. 정직하게 번 적은 소득이 불의하게 번 많은 소득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으면 왕이 재판할 때 그 입술은 공정함을 말할 것이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 속임이 없이 항상 정직해야 한다. 왕은 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라의 보좌가 공의로 굳게 세워지기 때문이다. 왕은 진실한 말을 듣고 싶어 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한다. 왕이 진노하면 죽음의 사자처럼 무서워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진노를 가라앉게 한다. 왕의 표정이 밝을 때 생명이 보장되나니 왕의 은택은 봄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도 있다. 허기진 배가 사람을 고되게 일하도록 만들고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하여 애쓰게 만든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마음이 뒤틀린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자기 힘만 믿는 폭력적인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불만으로 입술을 오므리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이것은 공의로운 길을 걷는 자가 얻게 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힘이 세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다음은 17장입니다. 17장은 서로 다투지 말아라. 가정은 화목해야 한다. 다투는 자를 멀리해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허물이 있는 자는 덮어주고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고 선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 또 보증은 서지 말고 말을 조심하고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한 것이 매일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 싸우는 집보다는 낫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주인의 아들처럼 주인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거늘 하물며 거짓말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는가. 뇌물은 그 사용하는 자가 보기에는 보석과 같아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뇌물을 사용하여 돈으로 못할 일이 없도록 만든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추구하는 자이고 남의 허물을 거듭말하며 들추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사람이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교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악인은 반역을 꾀하고 힘쓰기 때문에 후에는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게 된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아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한다.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둘 다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돈으로 지혜를 사겠다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친구란 언제나 서로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형제란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난 사람이다.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을 서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집을 치장하고 대문을 높이 쌓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이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 우둔한 자식을 둔 부모에게는 근심이 있고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좋은 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악인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며 받은 뇌물에 따라 재판에서 불공정한 판결을 한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으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않다. 지식 있는 자는 말을 아끼고 명철한 자는 냉철한 성품을 갖는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보인다. 다음은 18장입니다. 18장은 남의 말을 하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문제가 생기면 항상 여호와께 피해라.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게 되니까 말을 조심해야 한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기 때문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악을 행하면 멸시가 따라오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수치와 불명예도 함께 따라온다. 명철한 사람이 하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처럼 마르지 않는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맛있는 별식과 같아서 듣는 자의 뱃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가 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부자들은 그들의 재산이 자신을 지켜줄 견고한 성이라고 믿고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다. 사연을 다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하게 된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게 하는데 심령이 상처를 받으면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는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인도해 준다. 법정에서는 처음 변론한 사람의 말이 언제나 옳아 보이지만 그 말을 반박하는 상대자의 말을 들어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제비 뽑는 것은 시비를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와 같이 한번 다투게 되면 그 마음을 산성 문빗장처럼 닫아버리게 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은 사람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간청하지만 부자는 엄한 말로 거만하게 대답한다. 친구가 많으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더 친한 사이도 있다. 오늘은 13장에서 18장까지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교훈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참 어렵지만 그래도 말의 실수가 없도록 계속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